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가 족합니다. 예. 우리가 욕심 피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걸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끼려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날 맛있게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아끼면 여러분들 이게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아껴서 여러분들 숨겨놓잖아요.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보면은 다 뭡니까? 부패돼 가지고 못 먹게. 그래서 있을 때 그냥 드셔요. 그냥 건강하게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저주는 지난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 이동식 목사님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지난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주는 뭡니까? 끊어야만 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이 저주를 여러분들 우리들이 끊어내지 못하면, 그러니 저주는 죄입니다. 죄악, 죄성, 죄의 성질, 죄악, 이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가장 비참해집니다. 가장 비천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주에, 제가 이 저주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이 초점을 맞췄습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 죄들은 끊어내라는 겁니다. 죄성은 끊어내고, 죄악은 끊어내고, 저주가 그래서 끊어내야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비참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끊으라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자체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끊으라는 기회인 줄 알고 이것을 끊으라는데 핵심이 있다. 이 포인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저주하려고 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초점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우리의 죄성을 끊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 가문으로 이렇게 또 타고 내려오는 어떤 죄가 있다면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함과 가나안은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농담 정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것으로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자기가 술 먹고 실수했으면 자기 죄나 회개할 것이니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무슨 짓이냐, 그렇게 함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듣는다는 거거든요. 헤롯이라는 이 가문 있잖아요. 헤롯 왕. 헤롯 알죠? 헤롯이라는 이 가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종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죄가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에는 뭐가 흘러내린 겁니까?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죄가 헤롯의 가문에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아요?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 헤롯이. 그러면 누가? 헤롯의 뒤에 있는 누가? 그렇죠. 헤롯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헤롯 뒤에 있는 사탄, 마귀 사탄이 그 헤롯을 조종하는 겁니다. 단지 헤롯은 사탄의 도구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죠. 사탄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니까, 왜? 사탄의 세력이 꺾이니까, 자기가 힘을 못 쓰니까, 자기의 세상이 끝나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미리 죽이려고 온갖 방해를 다 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아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오셨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아직은 나를 드러내면 내가 잡혀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자꾸만 숨깁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 헤롯을 통해 가지고 사탄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두 살 이하의 모든 애들을 갖다가 다 죽여도 예수님을 못 죽였습니다. 그게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모세는 뜻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붙잡혀서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악착같이 헤롯을 사탄은요, 이용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죽게 미리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 누굽니까? 헤롯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를 증거하던 최고의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땄습니까? 자기 딸 헤로디야. 자기 딸을 기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누구에게? 자기 딸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해버리면 저는요, 지옥 설교 못하고요, 천국 설교 못하고 회개하라 소리 못하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게 설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설교밖에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마음에는 위로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로가 사람을 못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을 그렇게도 최고의 증거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자기 딸을 기쁘게 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짓을 했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행동을. 여러분들 자기 딸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목을 자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헤롯 아그리빠는 했다고요. 왜요? 그 뒤에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죽은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사탄은 누구에게? 예수의 충실한 제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영의 저주는 여러분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100% 흐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안 흐른다. 그래서 막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러면 무당도 흐르면 안 돼요. 무당도. 왜? 영이니까. 그런데 무당은 대대로 무당이잖아요. 가만히 앉아 신병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영은 흐릅니다. 흘러요. 누가 안 흐릅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러서 지금까지 오면 안 돼요. 성령이 옛날 과거에 있었던 성령이 지금 역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성령을 내가 체험을 못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영의 세계를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 영의 저주가 흐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갖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를 때려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야고보를 죽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누구를 또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헤롯 안티파스 자기가, 하나님이 그 뭡니까? 그 벌레를 먹이게 해가지고,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창자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자가 흘러내려가지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못 죽이게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한번 자기의 도구로 잡았던 사람들은요, 계속 해가지고 역사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계속 끝까지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흘렀던 그 종이 어떻게 집안에게 계속 자기 자녀들에게 흐르게끔 합니다. 한번 잡았던 가정은요, 안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탄은 지옥까지 데려갑니다. 정말로 지옥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는 무슨 죄가 흐르고 있고 무슨 영이 흐르고 있고 무슨 저주가 흐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늘 우리 신방 가는 가정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을 제가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영적인 걸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려고. 왜? 종조 때부터 막 현조 때부터 우상숭배를 많이 했으면 분명히 그 우상숭배의 영이 그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00% 여러분들 있습니다. 100%.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무슨 죄가 흐르고 무슨 영이 흐르고 무슨 저주가 흐르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이 그 집의 조상 대대로 60세를 넘긴 조상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살 이상을 못 사는 겁니다. 정조 할아버지도 그렇고 고조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뭐 그 위에 또 현조 할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다 60살 밑으로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술만 드시면 58살 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나는 2년 뒤에 죽는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2년 남았냐 물어보면 우리 집은 60살 넘은 분들이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빡빡 채워서 오래 살려고 해도 본인의 마음에는 뭐냐, 60살까지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그 집안이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술만 드시면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 용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한 18년, 17년 정도 됐으니까 그분이 지금 70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집안의 단명, 이 단명이 뭡니까? 빨리 죽는 영이 그 집안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가난이 흐르는 사람들, 중독이 흐르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위에 있던 영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이 빠져나가고 자녀에게 들어가죠. 또 그 자녀에게 자꾸 들어붙는 겁니다.
저는 무당집을 여러분 전도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무당집을 전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당들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대화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무당들이 다 들어오라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장군신 있잖아요. 장군신. 장군신이 내려와야지 진짜 무당입니다. 작두 타는 무당은 장군신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작두를 탈 수 있습니다. 정말. 장군신이 안 내려오고 무당하잖아요. 작두 못합니다. 그 무당은. 조상대로 내려오는 무당은 작두 못합니다. 그런데 장군신은 작두를 탑니다. 12개 신이 다 들어오거든요. 제일 마지막이 제일 힘 있는 신이 장군신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신을 받은 무당은요. 문을 안 열어줘요. 왜? 단번에 압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압니다. 단번에. 그 집은 진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딱 열고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할머니 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줄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분들은요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럼 대화를 합니다. 왜 무당이 됐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됐게요? 예? 신병 때문에 된 겁니다. 병. 대부분 병입니다. 신병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도 신병 못 고친대요. 그래 자기는 할 수 없이. 그런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 위에 무당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 위에 할머니가 하셨대요. 뭡니까? 흐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 복음 전하면 제가 살 길이 있는데 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합니다. 자기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행여나 또 예수 믿다가 또 병이 날까 봐. 기도도 안 봐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화는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타고 내려온다고요. 여러분들 타고. 그래서 내 사람이기 때문에 빼앗기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이 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마치 가게에 흐르는 것처럼 흘러내려온다는 거. 실제로 질병의 영이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살의 영이 흐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아시면 여러분들 가계도를 좀 아시면 무슨 죄가 흐르고 있는지 또 죄가 그 뒤에서 영을 갖다가 막 붙이면 우리가 병이 자살이다. 그러면 자살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무슨 죄, 무슨 영이 흐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저주가 흐르고 있는지를 좀 아시면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영적인 세계 그러면요.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형 이상학적으로 이상하게 구름을 떠도는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도 생각해요. 여러분 보이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세계,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이겁니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막아주고 복을 흘러보내게 하는 역할을 어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을 복을 흘러주게 자녀들이 복을 받게끔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줄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복. 목사님 쓸데없는 미신 같은 설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은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이기는 한데 그렇게 살아도 되시는데 그죠? 그렇게 평탄한 삶을 여러분은 살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뭐라고요? 복이다 아시고 이것은 저주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끊어내라는 거구나. 끊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요 말씀입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이게 영원토록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평생 따라갑니다. 안 떠나가요. 왜? 한번 잡은 자기 이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 종은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지옥까지 진짜. 그래서 이 죄를 함부로 여러분들은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죄라도 이 조그만 죄가 있으면 이 조그만 죄가 여러분 지옥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왜? 마귀는 이미 지옥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안 죽겠다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조그만 죄가 있어도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막 이걸 용납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라. 그래야지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죄의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한 계속 죄의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뭡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성애가 지금 너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함에게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동성애의 영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하체를 갖다가 계속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쳐다본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아빠의 하체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식기를 자세하게 봤다. 그거 뭡니까? 동성애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또 자기의 아들 가나안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성애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아는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는 이미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함이 동성애의 영이 흐르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뭡니까? 동성애가 지금 너에게 흘러간다는 걸 감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흘러가고 이것 때문에 동성애가 흘러간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노아가 들려주는 겁니다. 이때가 함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 이때가 가나안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들려지는 이때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은혜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내게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흘러갈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구나. 빨리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뭐 성경에 대해서 박사다. 나는 뭐 아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합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많이 아는 것하고는 아무런 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는 것은 뭐냐? 행하라고. 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냥 막 지식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뭐 박사가 될 겁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가지고 뭐 목사가 될 겁니까? 아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행하라고.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다 보니까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는 할 수 있겠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능력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믿음은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고 행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아는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는 것은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많이 알면 그만큼 많이 써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라는 이유가 써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했을 때는 이렇게 써먹고 사탄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써먹고 알아야지 써먹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내치식으로만 끝내버리고 그냥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이제 시험 본다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죠?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행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고 그것은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26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자,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갖다가 얼핏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축복이 노아에게 지금 있으니까.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아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별을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죠? 이 여자라는 것은 뭐냐?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통로입니다. 통로. 오시도록 하는 그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계보잖아요. 오실 예수님의 통로가 됐잖아요. 조상이잖아요. 조상. 그래서 노아로 통해 가지고 누가 낳고 쭉 하다가 아브라함까지 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쭉쭉 가가지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14대다. 그렇게 지금 막 쭉쭉 내려가죠. 그게 뭡니까? 여자의 계보입니다. 계보. 그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자였다고요. 오실 예수님 선택받은 믿음의 계보. 그런데 지금 노아가 오실 예수님의 통로로서 자신이 여자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의 계보잖아요. 믿음의 계보. 그걸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노아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까?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여자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여자 계보에서 탈락입니다. 탈락. 왜 그럴까요? 자기가 술 먹고 실수한 것 때문에 이 계기에 그냥 여자권을 지금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자권에서 물러가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앞으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0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11장 10절. 자, 그래서 누구의 족보가 시작됩니까?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족보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면 셈, 그리고 아르박삭, 13절에 셀라, 15절에 에벨, 17절에 벨레, 19절에 너우, 21절에 서룩, 23절에 나홀, 25절에 데라, 26절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부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쭉 하고 다윗까지 내려가잖아요. 다윗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쭉 내려갑니다. 그게 여자의 계보입니다. 계보. 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이, 그렇죠. 자기 자손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대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셈의 가정은, 셈의 집안은 복이 흘러가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셈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인 아르박삭이 복을 받았고, 셀라가 복을 받고, 예벨이 복을 받고, 이 믿음의 계통이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 복이 쭉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계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자 계보들 각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함과 가나안 자손들은 무엇이 흘러가는 집안입니까? 저주가 흘러가는 집안이었고, 셈과 야벳은 복이
흘러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권이 흘러간다는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요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9장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벳도 복이 흘러갔다는 겁니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야벳도 복이 흘러갔다. 그런데 야벳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야벳을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창대케 되는 복인데, 이 창대가 뭡니까? 창대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파타라는 말인데, 파타. 그러니까 넓다, 넓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넓다. 그러니까 야벳은 넓히는 복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자기, 그렇죠, 땅,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 복을, 그게 창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넓은 땅에, 광활한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은 누굽니까? 유럽입니다. 유럽의 조상이 야벳입니다. 대부분 유럽은 일찍이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유럽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삽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유럽이 뭐 어떻게, 다들 갔다 오신 분들은 유럽이 너무 좋대요. 그렇습니까? 예? 에이그 주여, 우리 동서교회 성도님들 복 주셔가지고 전부 다 유럽 가게 지금. 유럽 가신 분들 많죠.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유럽에 가보신 것 중에. 아이고,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저도 우리나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유럽을 가신 분들은요, 진짜 지금도 유럽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수백 년 전에 지었던 집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막 찍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형도 캐나다가 그렇게 좋다는데, 뭐 저는 야, 캐나다 한번 와. 그러면 아직 형 때가 안 됐어. 아직 기다려. 때가 안 됐어. 간지가 한 20년 거의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희 권사님이 대타로 저 대신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캐나다가 뭐 토론토 너무 좋다고. 그 토론토에 전부 들판이라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냥 좋대 뭐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뭐 미국보다 그 캐나다 쪽이 더 잘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안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유럽이 광활한 복을 갖다가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한다는 겁니까?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 거한다. 셈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의 통로가 셈이거든요. 그러면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는 말은 셈의 땅에서 예수가 오고 나면 먼저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야벳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럽이 먼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단하게 앞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질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멀리 보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지금 예언이 다 풀렸잖아요.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그죠? 유럽이 얼마나 광활한 땅. 유럽이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막 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소아시아 땅은 7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어디냐? 티르키에, 터키 있죠, 터키. 티르키에 그쪽입니다. 그쪽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소아시아에 1차로 그렇게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이 또 2차 때 전도여행 때도 소아시아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티르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또 가려고 하는데, 왜 선교하려고 가는데 왜 성령이 가로막습니까? 제가 선교회로 간다는데, 그런데 성령이 자꾸 못 가게 방해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이 그때 여러분들 이게 선교를 자꾸 가려고 하는데 왜 막지 하고 있는 그때에 유럽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어떻게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한 번 간 곳은 못 가게 하는구나. 그리고 안 간 곳에 전도를 하라는구나. 그곳이 어디입니까? 최초의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유럽. 그 터키 바로 건너 옆에 그쪽에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간 곳이 유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북유럽이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남유럽이 돌아오고 유럽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끝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럽의 끝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스페인, 스바나. 그 사도 바울이 스바나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거기 로마에서 풀려나고 이제 어디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스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을 이 유럽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스페인 전체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유럽이 기독교 문화가 되었는가? 왜 그럴까요? 노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가문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복이 흐르고 있다는 거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무엇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가 흐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예? 죽으라고 저주만 끊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저주가 끊을지어다. 막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막 선포하는 겁니다. 저주야 끊을지어다. 저주야 물러가. 막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저주가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빛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빛이 돼버리면 어둠을 놓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죄를 물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결해지면 죄는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에 저주가 있어. 물론 여러분들 이게 저주를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저주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왜요? 뭘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시되,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속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은 무엇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 계획에 누구를? 우리를 갖다가 불렀다는 겁니다. 야, 너 내가 이런 구원 계획을 내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동성교회에 너희들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하나님 나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속사에 수종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무엇이 끊어집니까? 저주가 끊어집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안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죠. 행위. 그래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복이 흘러가도록 문화를 자꾸만 기독교 문화가 된 것처럼 문화를 자꾸만 바꿔야 됩니다. 나는 불순종하는데 기도만 주구장창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나는 하기 싫고 나는 교회 일을 안 섬기고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나는 수종을 안 드는데 기도만 주구장창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축사 기도만 하고 나와가지고 내 집과 내 자손들에게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평생을 이런 기도만 하고 계시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주를 끊는 기도가 분명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의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남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흘러가도록 뭔가 행함으로 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지 나는 행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 하다못해 누군가를 여러분 섬기든가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하물며 여러분들 노력하기 힘들고 하면 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지. 내 행위는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뭔가 순종은 안 하면서 내가 뭔가 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복 받는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알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아셔야 돼요. 양면. 신앙생활은 양면을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양쪽. 하나님은 한 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등도 봐야죠. 등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게 중요하지. 맨날 저주에 집중하고 맨날 질병에 집중하고 우리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에만.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더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보다 질병보다 뭡니까? 건강보다 뭐 저주보다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그러면 그 뜻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풀리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는 것이지 맨날 질병 떠나가라고 맨날 여러분들 문제 끊으시라고 기도해봤자 50% 30%밖에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냥 막 그게 주구장창 그냥 그거는 내 생각이라고요. 내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정답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 저주를 놓고 기도 안 해도 저주는요 자동적으로 끊깁니다.
복의 통로로 만들어버리면 복이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이 어둠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집중을 하고 사탄에 집중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그러면 저주를 끊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저주가 끊어짐과 동시에 무엇이 복이 흘러 들어오면 저주는 끊깁니다. 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복이 흘러 들어오는 그 통로는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저주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면 구속사의 수종을 들어야 되고 구속사는 하나님께 모든 인류를 구원해 가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동참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기꺼이 내가 사용되어지도록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집안에 우리는요 저주가 없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감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이런 영들이 뭐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잖아요. 되고 또 안 좋은 뭐가 없다 이런 가정은 그냥 감사하시고 더 복이 흘러가도록만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집에는 이런 저주가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죄가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영이 흐르는 것 같다 그 죄와 영 때문에 이런 벌이 흐르는 것 같다 이런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끊으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여러분들이 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짖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고 선포하는 명령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도록 하고 자꾸만 복을 흘러넘치는 여러분들 그 이 복이 흐르는 통로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안 받는 거 맞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여러분들 복과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무엇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 행동이 복을 주고 행동이 저주를 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믿음과 복은 달라요. 여러분들 믿음은 뭡니까? 구원과 복은 달라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맞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복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복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잘 삽니까? 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잘 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고요. 구원과 복은 달라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복은 다릅니다. 복은. 그래 대부분 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도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훨씬 많다고요.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과 복은 다릅니다. 복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복은 대대로 흐르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그래서 믿음이 엉망인데도 잘 사는 가정들 있잖아요. 왜? 그 집은 3대 4대째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행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교회에 충성을 하고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이것 보고 뭔가 복을 주지. 아무것도 안 해. 복을 줄 만한 끈덕이가 없어.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그렇게 저주는 끊어내는 겁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걸 갖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내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수종을. 예,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주가 끊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는 가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너무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저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질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셔야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거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저주가 흐르는 가정이 있고 또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주를 끊고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